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은 레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레위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레위 지파죠.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레위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인가, 여기서 말씀드린 레위는 야곱의 아들 레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레위와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레위의 후손으로 나셔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차,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7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 서론적으로 왜 레위의 계통을 따라서 난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제사장이 훨씬 더 크고 높은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실 1절과 2절인데 그거는 잠깐 뒤에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레위의 후손으로 레위 자손의 계통을 따라 난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를 11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건 모세가 정한 율법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는 그런 모세의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11조를 받았고 레위 사람들도 레위 지파도 레위 제사장들도 11조를 받았으나 그 11조의 본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이 훨씬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고 뛰어나고 큰 제사장이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정말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더 크고 높으신 분인지는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더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건 내일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1절과 2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또 아론보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전진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놓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더 전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경영하는 그 경영보다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되면 모세의 경영 수준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경영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안식보다 거기서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잖아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면서 승리를 주고 그들에게 또 어떤 안정을 주고 또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수준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늘 불안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이 여호수아가 제공하는 수준의 안식.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의 안식에서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있죠.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론이 제공하는 아론의 수준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보좌에 앉는 것. 우리가 아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에서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그 복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 복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신 것을 누리고 또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복을 소유하는 자로 더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그가 자녀를 얻고 그가 거부가 되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복들을 아브라함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에서 더 전진하게 되면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되는 그 복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전진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북쪽의 4개 왕이 소돔을 쳐들어와서 그 조카를 포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포로를 데리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개인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 북쪽의 4개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개인 사병에 불과한 그런 그 군인들을 데리고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지만 그 놀라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죠. 복을 비는데 그 복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의 신앙이 전진해야 되는데요. 승리하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떡과 포도주로 누리는 신앙으로 더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는 많은 싸움들을 하죠. 이 북쪽의 4개의 왕들은 그런 의미를, 어떤 그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포갑, 탐욕,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포갑과 세상의 탐욕과 이런 것들과 우리는 계속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 그런 싸움을 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포갑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하는 삶에서 멈추지 말고 그 승리하는 그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개인 군사를 데리고 가서 4개 연합군과 여러분 싸워서 이겼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부어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애들 칼싸움 놀이하듯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놀이하듯 살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아브라함이 그 적은 숫자 가지고 그 연합군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요,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싸우신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신 거니까 우린 그냥 몸만 나가는 거야. 그냥 우리 전쟁 놀이한다 생각하고 그냥 나가자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좀 잘못,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일하심을 핑계로 너무 게으르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치열해졌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성경은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브라함이 북쪽 북방 4개 왕들과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그의 치열함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승리를 했지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줄 복이 뭐가 더 있어요? 전쟁에서의 최고의 복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공부하는 학생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성적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치열하게 해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더 이상의 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재벌이 됐어요. 그 성공한 재벌에게 더 이상의 복이 뭐가 있어요? 재벌에게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돈을 벌고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영혼과 마음과 그 몸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더 전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있고 그러니까 다 실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 어떻게 더 나가요? 거기서 우리가 받을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복이에요. 그게 뭐죠?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보게 되는데 그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분 싸우는 그 전투가 여러분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때 엘리야가 돼서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보면 엘리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다 모여라.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판가름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만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른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신인지 보고 내가 증명해 낼 테니까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이기면 너희들 다 바알로 가.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면 다 하나님한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다가 재물을 쫙 이렇게 쌓아놓고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흠뻑 부어놓고 그 흠뻑 부은 그 재물 위에 자기가 어디서 불을 구해가지고 그 제단을 여러분 그 다 젖은 장작들이잖아요. 물 흠뻑 젖은 장작들. 그런 장작들에 여러분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데 어디에도 불이 없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여러분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 게을러요. 너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그냥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교회 잘 나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면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기는 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엘리야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교회 생활 할 때나 물이 잔뜩 부어진 그 장작 더미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예배자의 심정, 그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게 정말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엘리야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죠.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로 인해서 막 기운이 막 솟아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쫓아가가지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얼마나 이 놀라운 승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까? 승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엘리야는 우리 생각에는 뭐 안 먹어도 돼요. 뭐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왜요? 그의 승리는 했지만 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정말 몰두해서 1등이 된 아이들이요, 1등도 기분은 좋은데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피곤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쳐 있는 거예요.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승리하고, 우리의 사역에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 승리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다고 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게으르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내어 참여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모든 힘이 다 소진돼서 그냥 일종의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그러니까 엘리야가 번아웃 되는 거죠. 자,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잖아요. 물과 떡을 먹였다라고 나와요. 물과 떡을 먹였다. 음료와 음식을 먹이셨다. 자,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음료와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음료와 음식이 뭐냐? 정확하게 포도주와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 여러분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그 성공과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떡으로, 그리스도를 음료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넘어가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성공, 뭐 세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하는 목회 아닙니까? 그런데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가죠? 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뭐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 아마도 그리스도를 복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떡과 음료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 승리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잠도 못 자고 정말 퇴근도 못하고 정말 교회에서 사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서 그 엄청난 목회의 어떤 굉장한 결과,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으나 그리스도를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정말 내 복으로 그리스도를 내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다시 그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 지친 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몸도 약해진 거예요. 이상하죠? 승리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엘리야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게 엘리야가 왜 이상하냐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치열하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엘리야처럼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왜요? 자기도 그런 걸 겪으니까. 내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하고 난 뒤에 정말 그의 심신이 그의 영혼이 정말 지쳐 있어서 번아웃된 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엘리야를 이해를 못해요. 정죄하고 비난할 뿐이죠. 근데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다음에서 큰 대승이죠. 대승. 역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 승리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승리예요. 어떻게 여러분 380명이 그 연합군하고 싸워 이깁니까? 그죠? 그 대승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준 것이 떡과 포도주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멜기세덱이 제공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거기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이해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소돔 왕이 살해하잖아요. 고맙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가 롯만 되찾아온 게 아니라 빼앗겼던 소돔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 소돔 왕한테 딱 주니까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정말 하루아침에 다 망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거를 다 되찾아봐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승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도로 다 돌려주니까 소돔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왜 거절하죠? 떡과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했던 내가 데리고 간 군사들을 위해서 조금 주고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져라.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크게 성공하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그리스도를 더 누린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여 우리가 성공하여 얻은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궁극적인 여러분 인생의 삶의 승리는요. 그리스도를 떡과 포도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삶까지 그런 전쟁에서 승리가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삶까지 학교에서 1등 한 게 영광이 아니고 돈 벌어 재벌된 게 영광이 아니고 어디 가서 큰 업적을 이룬 게 영광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데까지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맛보지 못한 거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리잖아요. 2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면 이름하면 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해 주죠. 자, 근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죠. 멜기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말라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살렘 왕은 그 장소죠. 어디서 왔느냐? 샬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렘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이 샬렘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샬렘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샬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게 어딘지 모르나 그런 도시가 있는 거죠. 그 도시의 왕인 거예요. 이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해줘요. 자, 그런데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11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우리 너무 왜곡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서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여러분 11조를 이해하시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못된 이해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전부를 어디에다가 지금 드린 거예요? 의의 왕에게 드린 거예요. 평강의 왕에게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평강의 왕, 샬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나라에 샬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샬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떡과 포도주로 누리는 삶에서 그걸 누리는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떡 실컷 먹고 포도주 실컷 마시고 내가 피곤이 회복됐다. 내가 원기가 회복이 됐다. 내가 다시 힘을 얻었다. 내가 강건하게 되었다. 그 전쟁에서 지친 그 피로함이 내가 다 해소가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하고 나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회복했으니까 네 갈 때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어떤 한 장소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이 전쟁으로 지친 그 아브라함을 회복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회복을 해서 어떤 목적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당신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은 단순히 내가 내 인생에
싸움, 승리하는 싸움, 그 승리하는 싸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이런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게 돈 잘 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드리는 또 하나님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또 드리고 또 하나님 또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드리는 그런 11조가 아니고 성경은 그런 11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11조의 원조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으니까 11조도 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11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속한 자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이제 내 개인의 승리, 내 개인의 쟁취, 내 개인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고 그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그 치열한 나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나 내 인생은 새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승리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 잘 먹게 해주고 내가 너 잘 입게 해주고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나는 공의로운 자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그거를 내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전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짓는 삶으로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는 더 전진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며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이면 여러분은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복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참 떡으로 참 포도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회복하는 거죠. 항상 강건하고 항상 기운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마셔서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의의 왕의 통치 안에 평강의 왕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더 전진하라는 거죠. 오늘 그 전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아 감사함으로 먹어 오늘도 하나님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새 힘이 솟게 하시고 어제의 피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또 인생의 이 하루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승리를 또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